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리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짜처럼 보이는 진짜. 가짜처럼 보이는 진짜. 여러분들은 목사가 가장 상처받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상처받는 말,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사꾼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꾼 목자, 위선자라고 하면 그 말에 목사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을 사꾼 목자라고 막 욕을 했어요. 위선자라고, 사꾼 목자라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주일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집사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설교를 했어요.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성도가 목사를 가장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가 사꾼 목자라는 거고, 목사가 성도를 그런 성도에게 방어하고 또 공격하는 게 강대상에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왜 여러분 목사는 사꾼 목자라는 말이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자격지심이 드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혹시 내가 진짜 사꾼 목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위선자라고 할 때 내가 위선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혹시 내가 정말로 위선자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든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가짜 목사다, 위선자다, 사꾼 목자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을 때 저의 그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고 약점이 들킨 것 같아서 화들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물은 맑아 보이는데 그 통 안에 밑에 찌꺼기가 가득하게 고여 있어서 누군가가 그 구정물통을 걷어차면은 그 밑에 깔아앉아 있던 찌꺼기가 불순물처럼 부엉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많은데 누군가가 그걸 걷어찰 때 그게 올라오는 걸 보고 저 사람 정말 가짜네 라고 하면은요, 저도 제 자신이 정말 가짜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제가 사꾼 목자인 것 같고 가짜인 것 같고 위선자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왜? 제가 저를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는 마음의 진실함이 있느냐 없느냐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가짜는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는 하고 싶어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은 둘 다 못하니까 같은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특별히 사기꾼들은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요. 진짜처럼 보이려고.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가짜를 진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구분하기 힘들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가짜가 판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힘드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또한 아닙니다. 지금 그레데 교회에서는 명백하게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생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 인격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 복음에 헌신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어서 거짓 선생이 판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거짓 선생은 판치지 못하도록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첫 번째 당부했던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참된 선생도 지도자도 세워야 되지만 거짓 선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데 어떻게 바울은 가짜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도 가끔은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가 가짜가 아닌가, 내가 위선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는데 진짜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란 말입니까?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가 올라오면 모두 다 같이 가짜로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것처럼 다 보이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면서 누군가가 내 성격을 건드리면 확 하고 다 올라오잖아요. 집에 가면 확 하고 올라오잖아요. 내가 그냥 편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막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 가짜처럼 보이는데 누가 과연 진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짜와 가짜는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종류의 차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가짜는 30%만 가짜라 그래서 진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진짜는 70%만 진짜라고 해서 가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는 처음부터 위조 지폐예요. 근데 진짜 지폐는 기퉁이가 좀 떨어져 나가고 구겨져 있어도 가짜처럼 보여도 진짜입니다. 종류의 차이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마귀가 우리를 죄책감에 쌓이게 만들어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죄책감이 들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 덩그러니 내버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우리는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초라하게 꾸겨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진짜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화롭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지금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그저 마음 아파서 맨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저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을지라도, 아니면은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의 구석에, 방구석에 박혀서 정말 통곡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진짜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로 진짜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요, 성경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주님과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사람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교도 못하고 교육시설도 없고 구역 예배도 없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없고 목사의 설교가 너무 지루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저게 과연 교회인가 손가락질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저런 교회는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예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조직적으로 모든 것이 잘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서로 간에 이익만을 챙기고 서로 간에 친교만을 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교회의 참과 거짓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거짓과 위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가짜라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조차도 내 자신 스스로가 가짜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가를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진짜인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변화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가짜를 판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지만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어요. 교회사의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가짜를 판명해내는 역사였어요. 이거 가짜다, 이거 이단이다, 이거 가짜다, 다 잘라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짜를 색출해내는 것은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진짜가 가짜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살아왔단 말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랬어요. 바울은 유대인 중에 불순종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지도자들 자신과 디도의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짓 선생들을 아예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지금 불순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헛된 말이래요. 헛된 말. 헬라 원어에는요, 이 의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영어로는 empty talker예요. empty. 공허한 말을 하는 사람들. 저도 사실은 그 공허한 말을 가끔 해요. 아재 개그 같은 거 있잖아요. 썰렁한 개그 같은 거. 우리 애들이 제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집사람도 창피하대요. 설교 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엠티 토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엠티 토커는 자기가 믿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말해놓고 자기는 안 믿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공허한 말이, 이게 엠티 토커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라고 말을 해놓고 자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돈과 권력을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명예를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경건하든지 얼마나 거룩하든지 그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사람은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도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찔립니다. 왜냐하면은 거짓 선생이 아닐지라도 거짓 선생처럼 제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근데 이런 사람들,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저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 선생들이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더 가짜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말씀에 찔려요. 남들이 보기에는 같아 보이고 아니면은 가짜 선생이 정말 거짓 선생이 더 진짜처럼 보여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남들과 싸우는 게 영적인 전쟁, 세상과 싸우는 게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싸우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안에 가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진짜는 가짜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이 영적인 치열한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힘들어해야 하는 것은 내가 혹시 가짜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걸 힘들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가져야 돼요. 우리는 진실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짜로 보이지 않을까 날마다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짜임에도 가짜처럼 보이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가짜만 계속 판별해냈단 말입니다. 이것도 가짜 저것도 가짜, 내 안에 있는 가짜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별로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남들이 가짜인 것만 판단하고 비판했단 말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대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교회가, 이거 교회 얘기예요. 교회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대요. 가짜처럼 보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양심이 찔립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해왔어요. 1971년 이수님 사건이라고 당시 신문에 크게 났어요. 경상남도 구만에 구만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교인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교회당을 크게 지었어요. 크게 지으면서 빚을 너무 많이 진 거예요. 교회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21살 이수님 양이 교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노회에, 그러니까 지방회에 참석해서 자기 눈을 팔겠다 그런 거예요. 자기 눈을 빼서 팔아서 교회 빚을 갚겠다. 그런데 다행히 눈을 살 사람이 없어서 사건은 해프닝으로 종결되고 말았지만 신문에 이렇게 난 거예요. 교회당보다 귀한 인간 인생, 눈을 팔려는 소녀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수님 씨의 눈을 구하라.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교회가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 미담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 많은 교회가 이 사건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용했단 말입니다. 이 간증을 들은 전북 완주에서 한 교인이 자신을 눈을 팔겠다고 했고 어떤 교인은 진짜 자기의 신장을 팔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어졌는데 가정은 불화가 생기고 결국 깨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더러운 이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교회는 커지고 담임 목사는 생활이 좋아지고 반면에 성도의 가정은 그것 때문에 깨어졌다면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선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단 교회는 가정이 깨져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상급이 크다고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재산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게 만듭니다. 가정이 깨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단들은. 그런데 교회마저도 가짜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에 가짜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별스럽지 않게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 헌금 늘어나는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짜는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짜를 가르쳐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그 의도가 악하지 않더라도 가짜를 가르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이 비춰지지 않도록 교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가짜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 셋째로 가짜를 조심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 속의 가짜를 제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종교인들이나 이단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사사의 별명은요,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뭐냐? 바알 신에게 맞서 싸우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원래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바알 신과 맞서 싸우게 하자. 근데 그 별명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면은요, 기드온이 사사로서 부름받았을 때에 자기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신상과 아사랴 목상을요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집에 있는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때려 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알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별명이 지어진 거예요. 여룻바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은요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 그래서 다른 우상들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봉은사에 들어가서 땅 밟기도 하고요. 저기 대구의 팔공산에 무슨 그 제일 큰 신상 불상이 있다면서요. 근데 거기 절간에 가서 여러분 청수 끓이고 있어요. 청수 그릇. 대웅전에 가면 청수 그릇이 뭔지 아세요? 그 맑은 물 떠다 놓고 거기다가 불교 있는 사람들 알 거예요. 그 굉장히 소중한 그릇입니다. 근데 그 청수 그릇에다가 누가 오줌을 싸놨어요. 여러분, 그건 우상을 때려 부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남의 우상을 우리가 건드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그런 거죠.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신 거예요. 남의 집의 우상을 때려 부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짜를 제거하는 거예요. 남의 안에 있는 건 내 밖에 있는 가짜를 제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가 너무 호전적이라서 너무 전투적이라서 좀 안타까워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종교인들에게 무례하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무례하게 다른 종교인들에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전쟁은요, 섬김과 사랑과 기다림과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인 전쟁은 끝까지 참으신 거였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가짜라고 큰 소리 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를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가짜를 믿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짜를 제거하고 진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가짜가 돌아오도록 만들어야지, 너는 가짜다, 내 안에 가짜는 제거하지 않냐고, 너는 가짜다, 이렇게 해서는 가짜인 사람들이 못 돌아온단 말입니다.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는 말은 다른 종교를 비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 긴장해서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거짓됨을 제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거짓, 잘못된 것만 판단하고 가려내려고 눈에 불을 켰어요. 교회가 요새 신천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신천지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2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똘똘 뭉쳐가지고 아직도 흩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신천지 금지 딱지를 붙이고 신천지 교육에, 신천지는 이렇다 저렇다 교육에 열을 올립니다. 저도 신천지 교육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진짜이기 때문에 내 안에 가짜된 모든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을 먼저 배우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도 모르면서 남들 비판하는 사람들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저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짜를 제거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가 진짜로 보여져야 돼요. 이제는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비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는 진짜로 비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가짜로 비춰져 왔던 모든 것들 우리 안에 다 끄집어내서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시고,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비춰져 왔던 우리 자신들의 이 안에 있는 거짓된 것, 위선된 것,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교회가 또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진짜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짜에 미혹되어서 거짓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가짜들이 다 소멸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